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까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반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 다 볼게요. 1절부터 4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요. 성경 중에서도 또 히브리서 중에서도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그야말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믿음의 말씀장입니다. 히브리서의 원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믿음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감으로부터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이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겼던 이전의 삶에서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으로 건너온 자, 즉 크로스 오버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때와 모세의 때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애굽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은 저들을 무시하는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이제 그 거절당하니까 뭐라고 소리쳐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 들어왔다고. 그렇습니다. 한때에는 이 히브리인을 정말 무시하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받은 후에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며 붙여졌고, 또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솔로몬 때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면서 남유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사람들을 잡아가면서 유다 지파로부터 잡혀온 사람들이란 뜻으로 유대인이라 부른 것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도 이 명칭이 계속됩니다. 신약시대까지.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다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로 유대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명칭 문제를 까다롭게 따지는 유대인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도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다 히브리인이기에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지혜롭게 서신서의 제목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이제 박해를 못 이겨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유대교를 향한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 그리고 구약과 연결시키면서 논리적으로 증명할 뿐 아니라 권면과 경고, 그리고 위로와 보증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 안에 거할 것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도 보았지만은 히브리서는 유난히도 구약의 내용을 아주 많이 다양하게 풍부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은 그 엑기스인 바로 믿음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 말씀은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의해 주십니다. 자, 믿음이란 이 6절에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명제하죠.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자, 상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또 알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오늘 비추어 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 자리에 나오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나왔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아니 다른 말로 쉽게 풀자면 무언가 나에게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와 있냐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반드시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은 나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식사 약속을 했다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는 그 약속 장소로 이동합니다. 왜 그 시간에 그 장소로 이동해요?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고 나가요? 뭐라고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약속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나오게 되면 벌써 연락이 오죠. 미안하다고.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한 상대방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므로 믿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은 무엇라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최대한 늦지 않도록 서둘러서 교회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믿으니까.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기에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심을 믿으며 나에게 오늘 이 말 놀라운 상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준비하고 계실까?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말씀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에 목사님을 통해 또 선교사님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의 영혼육은 반드시 치유될 것이며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 왜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영혼육에 반드시 침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움직이는 힘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기에 내 영으로 침투하고 내 혼으로 침투하고 내 육으로 침투하여 내 뼛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기에 그래서 내 속속들이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문제, 나도 모르는 상처까지도 다 드러내시어 치유하실 것이기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고 계시든지 아니면 내가 전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셔요? 민수기 23장 19절로 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문제예요? 바로 나의 믿음 없음의 문제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예배는 말씀만을 중심으로 설교가 선포됩니다.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만 해도 좋기 성경 말씀 중 10절에서 20절은 선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생각 없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단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영이 훌러덩 뒤집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예배가 문제라고요? 설교자가 문제라고요? 설교자가 별 볼 일 없다고요? 어떤 교회 가니까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 예배는요, 아무리 엉터리 설교자라고 해도요, 말씀을 토대로 증거해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쏟아져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라면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여러분 영을 훌러덩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단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병에서 해방받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단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요? Yes, No, 기다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아, 이거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거는 기다려야 될 문제구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 그런데 수년을 교회 안에 있어도 절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확하게 믿음 없음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아니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또는 흔들려 삶의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전혀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한 엉터리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믿음에 비추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과연 어떠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아침 첫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절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할 거야, 그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과연 어떠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또 기도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약속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입니까? 자, 야고보서 1장 피겠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믿음 없는 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함께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 모로코 아가들 교회의 조엘 볼라 부부를 우리 교회가 콩고티디에 초대하였고 이미 한국의 우리 이해때 식구들의 손길을 통해서 조엘과 볼라와 그의 아들 엘리야 이렇게 3명의 비행기 티켓값 4,000유로가 거의 다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엘에게는 직장 문제 때문에 체류증 문제가 생겼고
볼라 자매에게는 다니는 직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휴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오리라 생각했던 그 부부에게 콩고 TD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돈도 다 모아졌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정말 즉시로 제 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그들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서둘러서 모로코 일정을 잡아서 모로코를 다녀왔던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여 주므로 낙심하고 있는 조엘과 볼라 부부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마침 방문하는 김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유학생들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볼라 자매에게서 9명의 학생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은요,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비싸서 감히 사 먹지 못하는, 그것도 이제 아가들의 단 한 군데 있는 KFC를 인원수에 이제 맞추어서 샀어요. 그들은요, 그걸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KFC가요, 파리랑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들의 은행원 월급이 200불인데 그 KFC를 어떻게 사 먹겠어. 그래서 이제 인원수에 맞추어서 사고, 재래시장에 가서 귤을 넉넉히 사고, 딸기도 사고, 또 조엘 아들 엘리야를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조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조금 더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누어 먹지 그러는데요, 자꾸 꾸역꾸역 학생들이 몰려오더니 그 조엘의 작은 거실에요, 그 유학생들, 마다가스카르 유학생들만 18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조엘 부부도 우리 선교팀도 부족한 먹을 것에 굶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많이 기뻤습니다. 목사님의 인도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기소개와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제 그들에게 질문할 거 있으면 해라 그러고 질문 시간도 가지면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도 강한 부담감을 계속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조엘 부부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학생들의 믿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18명이 둘러 앉아있는데 믿음이 죄다 없어. 근데 다 자기네들은 다 믿음이 있대. 너네 믿음 없는 사람 손 들으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 그 학생들의 믿음을 보게 하시면서 그들 앞에서 조엘 부부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라는 부담감을 계속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조엘 부부의 믿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줄 것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기도로 조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의 믿음이었어요. 제 안에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의심하는 마음이, 만약 이러다가 이것이 내 생각이면 어떡하지? 조엘 볼라에게 혹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면 어쩌지? 갑자기 제 안에 두 마음이 들어와서 저를 너무 혼잡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감찰하시고 주님은 재촉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그날 모로코로 출발하기 전 캄캄한 이른 새벽에 선교센터 거실에서 목사님과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강권적으로 축복해 주시던 찬양의 가사가 마음속에 훅 들어왔습니다. 파송의 노래였는데 2절로 그 기도 시간에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시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저에게 믿음이 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2월 말부터 콩고 땅에서 사랑의 불꽃 잔치가 있을 것과 그 사랑의 불꽃 잔치에 조엘 가정을 초대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물질은 이미 한국에 있는 제자들에 의해 거의 다 채워졌고 그러나 지금 조엘 가정은 이러이러한 문제로 콩고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내가 27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학생 선교를 하였기에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 중에 아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안 들었지만 나는 다 보인다. 너희들 누가 믿음이 있고 없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엘 가정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 너희들에게 있는 많은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먼저 조엘 부부가 콩고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 그리고 물어봤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느냐? 근데 다 또 믿는데요. 고개를 끄덕하면서.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엘 부부를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너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라.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들은 조엘 부부에게 이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조엘 부부 안에는 너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강한 믿음이 들어올 것이며 이 일로 조엘 가정의 환경의 문이 열릴 것이며 기도한 너희들은 다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겠니? 그랬더니 다 그러마하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조엘 가정의 환경의 문이 막혔던 것은 그 18명의 마다가스카라 유학생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한 계획이심을 말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조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모로코에서 TD를 할 생각하니까 벌써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너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큰 믿음일까? 바다 위를 걷는 것이 큰 믿음일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이며 표적입니다. 이 또한 큰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전적인 내 믿음인가? 내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그 환경을 뛰어넘고 밟겠다는 믿음인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겠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이 막혀있든 어쨌든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그 환경을 밟고 걸어가는 가장 크고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내가 너로 환경을 뛰어넘는 강한 믿음을 주시마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적 영광의 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과연 무엇이 장애가 되겠어요? 걸으면 되는데. 그 환경을 밟고 걸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이겠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의 상을 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18명의 마다가스카라 유학생들이 정말 사람에게 약속했지만 열심히 약속대로 정말 기도함으로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또 조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조엘 부부의 낙심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니 그 믿음을 더 뛰어넘어 환경이 어떠하든 바다 위를 걷는 강력한 믿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하시지 않을 것이면 비행기 값이 모여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미 3년째 하루 3번 다니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하루 3번 드리는 다니엘 기도 또한 그러합니다. 자, 역대하 7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세요? 혹 너희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소식이 있을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뒤돌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자, 본문 1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내가 반드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분이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상이 되어 내 눈에 보여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조엘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구한다면 그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증거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를 얻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했지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우리 중에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아무도,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중 아무도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다 알아. 그 그냥이 뭐냐는가? 그 그냥, 그것이 믿음으로라는,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 실력으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야. 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본문 다음 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믿음의 주요. 목사님을 통해 여러 번 배워서 잘 알고 있지요? 믿음의 주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창시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 믿음, 저와 여러분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믿음의 창시자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주셔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강청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가볼게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난리를 치고 있어. 아버지가 와서 쫓아내 달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뭘 믿는다는 소리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믿지만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지금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들어가 씻고 문둥병이 치유된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2배 채웠더니 잠기게 될 만큼 물고기를 잡은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은 없다는 거야.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눈을 뜬 것은 믿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죠? 여러분 중에 성경 66권 의심하는 사람 난 아무도 없다고 믿어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나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믿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그 말씀 제가 믿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믿는다는 거야.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 나에게 말씀이 내 것이 되는 믿음을 달라는 요청이에요. 제발 나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날 그 아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런 유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 즉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감히 교만하게 입을 엽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께서 제자들에게 단호히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쩌면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리도 해결받지 못하는 일이 그토록 많아요? 왜 알러지 때문에 고생해요? 왜 아토피가 여전해요? 왜 고혈압 약 먹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믿지만 이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지만 이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거지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머리로는 믿는데 내 가슴으로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멀다는 말이 있어요. 도무지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어. 성경 공부 나와, 설교 들어, 알아. 좋은 말씀이야. 여러분, 깨닫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내 것이 돼야지.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그 로고스의 말씀이 아무리 가득 있어도요, 그 말씀이 레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즉, 내 혼은 말씀을 믿는데 내 영은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기도한다고 알러지가 낫겠어? 기도한다고 아토피가 낫겠어? 저희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은 저희에게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이 강청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내가 66권 하나도 의심이 안 돼요. 하나도 의심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혼만 믿는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영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우리 보아스도 그렇고 우리 은혜 자매도 그렇고 아토피로 고생해. 그죠? 여러분들이 아토피가 있다면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다 나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니까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나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의 샘플들인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한번 방문해 볼까요? 자, 본문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아벨은 자,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렇습니다. 아벨은 제사의 자리에, 그 제사의 자리에 주님은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반드시 임재해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예물을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야.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예물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 다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경외하는 나의 주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 믿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리는 믿음, 아벨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창세기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그래서 정비례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에 나오기 전 미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나오십니까? 혹은 준비도 없이 교회에 와서 허둥지둥 봉투에 겨우 담아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많고 적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과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반드시 임재하심을 믿으며 또 이 예배를 통해 반드시 상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앞에 나와 주를 경외함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두 번째 선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삶의 전 영역과 전 현장에, 전철에서도 도서실에서도 밥 먹을 때도 침실에서도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계심을 믿었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과 반드시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나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다를 바가 없었기에. 왜요? 우린 천국 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다를 바가 없어. 이 땅이나 천국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샘플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 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확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죽는 것은 죄로 인해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래요? 본문 6절 보세요. 오늘의 중심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데 내 눈에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셔. 식탁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열받아갖고 부부싸움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 자리에 계셔.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워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자, 한 분의 믿음의 선진만 더 만나보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공부할게요.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아직껏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500살이었어요. 본 적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그 홍수로부터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해 줄 방주를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땅이 잠길 것이라고? 그런 일이 가능해? 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노아는 120년을 다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짓고 또 지어나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노아는 비가 무엇인지 보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다만 순종하며 120년 동안을 자신이 방주를 짓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해 계심을 믿으며 또한 말씀하신 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시간의 숫자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날수입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로 갑니다.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5장까지 보면 뭐 엄청나게 살았죠. 몇백 년 동안.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날수를 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을 다 잃어버리고 영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인생 전체가 그가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도 축복하고 저 말씀으로도 축복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날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한 지체 한 지체가 다 코람돼요.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상주심을 바라보며 아벨처럼 예배하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처럼 일평생을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명기에 약속하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들이 그들의 일평생을 따르는 축복의 표적이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야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저의 개인적인 비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제가 만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지 제가 사역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잖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금 현주소는 어디예요? 미국의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 가운데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역을 했던 존 케네스 길브레이스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제 그분은 대공황, 불확실성의 시대, 미국의 자본주의 그런 유명한 책들을 이제 쓰신 분인데, 그는 이제 자기의 자서전에 평생 자신을 도왔던 에밀리라는 여성 비서를 이제 소개합니다. 한 번은 이 갤브레이스 교수가 너무 피곤해 이제 지쳐갖고 깊은 낮잠에 들었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존슨이었는데 존슨이 그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 여기 백악관인데 갤브레이스 교수 좀 바꿔주게나. 이때 이제 비서 에밀리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요, 전화를 바꿔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나 린슨이야, 나 대통령인데. 그러자 에밀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 각하시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하신 저의 주인은 각하가 아니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주인의 명을 따라야 합니다. 존슨 대통령은요, 그녀의 충성스러운 태도에 이제 감동을 받고 이제 전화를 끊은 후에 나중에 갤브레이스 교수와 통화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넨 정말 훌륭한 비서를 두었더군. 백악관으로 좀 보낼 수는 없겠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치 이 비서 에밀리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건드릴 수 없는 오직 그 교수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님은 다만 오직 절대 예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유대계 교회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유대인.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 믿음으로 살면 돼. 그럼 너희들은 바다 위를 걷게 될 거야.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네가 그것 믿으면 내가 너 견디는 힘 줄 거야. 너네 바다 위를 걷게 할 거야. 이 믿음만 있으면 돼.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걷는 고난의 길에도, 또 우리가 걷는 고난의 길에도, 또 형통의 길에도, 평범한 길에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도 우리도 고난의 길에서도 상받을 것이며, 형통의 길에서도 상받을 것이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상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소유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날마다 풍성할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에게 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그 믿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찬양합니다.